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기 시작하셨을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커다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하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또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생기게 되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져서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여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커다란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기까지 그렇게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된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 당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많았을까요? 온전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당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이 좋은 민족이구나 하는 시기가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시기가 많았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쭉쭉쭉 보면은 믿음에 걸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음이 좋고, 또 이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거기에서 모세도 있고, 또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또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믿음 좋은 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었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역사를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한번 따라할까요?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도 그때는 누굴 따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람쥐 책바퀴 돌듯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다가 또 뭐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명 이렇게 또 세워지고 그러면 또 믿음이 또 회복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반복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났다가 믿었다가 떠났다가 뭐 그렇게 계속하는 시간들을 거치며 살아온 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로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구약시대 때에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급기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죄 때문에 망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무엇도 다 멸망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인이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러한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늘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따르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심판까지도 받게 되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여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다 이제 다시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성전을 짓고 그렇게 이제 다시금 우리가 열심히 살겠노라 해놓고 이제 신약 시대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지금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대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믿음이 좋다는 사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뭘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고 성전을 지키려고 하고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시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대 이르기까지 가장 믿음이 좋게 보이는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실상 지금 시대였어요. 예수님 당대 시대. 아니 아브라함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뭐 다니엘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그죠?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 시대는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역사상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뭐가 좋아 보이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시대가 언제냐? 지금 예수님 당대의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만 보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냥 화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의 33절에 말씀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쭉 얘기해서 너희들이 이제 누구를 박해한 사람이냐? 35절에 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럽니다. 의인 아벨로부터 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 아벨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최초의 희생자가 누굽니까? 그 아벨이잖아요. 근데 아벨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입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예수님 당대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역사상 보면 계속해서 의인들의 죽음이 있었어요. 쭉 의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구약시대 때 보면은 선지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서 아벨로부터 시작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느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들을 죽였을까요? 이 의로운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들도 나름대로는 누구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믿음이 나빴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었어요. 성전의 예배와 제사는요, 늘 언제나 가득가득 차고 넘쳤어요. 제물과 예배는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주님 앞에 엄청나게 올려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그들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 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했어요. 아모스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절기와 예배를 멈췄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들이 근데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참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느냐? 지금 믿음이 가장 좋은 세대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예수님 당대의 모습이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그토록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나중에는 어떤 삶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34절 보시면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박해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로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를 가장 박해하고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죽이려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있었죠, 그죠? 스데반의 죽음도 누가 관여를 합니까? 그 바울이 관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로운 죽음들을 누구의 손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까?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종의 표현을 하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부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외부자와 내부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내부자는 내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문제는 외부자에게서 생깁니까? 내부자에게서 생깁니까? 네. 적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적은 언제나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망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평생도록 다니며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내부자들인 거예요. 다 언제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자신 스스로는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핵심적인 내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자들이 문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뭘 몰랐던 것이죠? 자기들은 말씀도 잘 알고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내 안에도 외부자가 있을 것이고 내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서의 내부자는 누굴까요? 나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거는 정말 훌륭한 내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하게 살아나지 못하면 내부자는 어떤 내부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한 회칠한 무덤, 하얀색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겠죠. 내 자신이 가장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내 자신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끊어진다면 나는 살 수 없고, 그래서 가장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든 우리 가정 안에서든 우리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든 가장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외부자들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우리교회 외부자이십니까? 내부자이십니까? 대답하십시오. 내부자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신앙으로 본다면 내부자이십니까? 외부자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순 외부자이십니까? 내부자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한데 우리 순장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순원들이에요. 다른 순원들이 아니라 그 순원들이 제일 자기를 어렵게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겠죠, 그죠? 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내부에 있다. 적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도사리는 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문제를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 내부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지금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그런 사람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려움을 누가 왜 당합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든 뭐든 간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빠질까요? 주일날 교회 근근히 나오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늘 언제나 건강한 내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내부자가 되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문제 많은 내부자가 아닌, 정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내부자로서 내 안의 내부자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새롭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